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그것이 중요한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왜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믿으면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에 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들, 지식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장 읽었잖아요. 4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교리적인 것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살면서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하죠. 모든 이면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고 모자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흠이 없고 모자르지 않은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근데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알아야지. 알아야지 행동을 하죠. 겸손은 뭐냐? 겸손. 영어로 humility라고 그러죠. 근데 이 겸손이라는 뜻이요, 조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의 원뜻이거든요.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겸손의 첫 번째예요. 자신의 무가치하고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겸손에 이 간단한 단어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을 줄이야. 응? 자신의 부족하고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낮은 자리에서 항상 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가 어떤 사람을 우리 시제를 바라볼 때 내가 겸손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겸손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훨씬 낫다. 은석이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멘.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단어 타페노프로 시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의 뜻, 원래 뜻은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 단어를 기록했을 때의 그 당시 이 단어의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 당시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는 힘과 권력이 최고 가치였어요. 힘으로 약자를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겸손, 이 단어, 타페노프로 시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비굴하고 아주 굴복하는 노예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내가 힘에 굴복하고 비굴하게 굴종하는 그 노예의 상태가 겸손이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이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겸손할 것을
권면하였을까요? 여기에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죄인, 한 죄인의 하나됨, 하나님과 죄인의 하나됨,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 그 형태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당시 그 단어가 그렇게 비참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키기 위하여서 겸손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 5장 5절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이건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똑똑하게 그렇게 하거든. 그 혈기 때문에 혈기. 경험은 아직 적고 혈기 막 생각은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족한 게 겸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온유. 제가 참 사모하는 단어입니다. 온유는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품 상태, 이거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태어나겠냐고요.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열매예요. 이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로마 군이 타고 다녔던 그 군마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아주 난폭한, 원래 난폭했을 거 아니에요, 야생마가. 그죠? 그 난폭한 야생마가 로마군의 군마로 길들여진 그 상태,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폭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군마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명령이 아니면요, 적군이 와서 창으로 막 콕 찔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 적군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데도 주인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찔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는 거야. 그게 군마랍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사람이든 뭐 사자든 무슨 말이든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 난폭함을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서 적군을 향해서 발휘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이 군마로 길들여진 난폭한 야생마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온유함이다. 프라우테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끝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끝없이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평정과 자제력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대할 줄 알고 남의 약점이나 불완전함에 대해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프라우테스라고,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맞설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훈계를 하되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직관적이고요. 감각에 의지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의 모든 가족들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성도들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